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한다, 축복한다, 또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이런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해요. 근데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것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약속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서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복을 막 깔아 눌러가지고 엎어서 줘도 그릇 안 되면은 사실은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못 받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좋은 립 서비스밖에 안 돼버립니다. 복 받을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릇 되어지면 그 그릇만큼 채워져요. 보세요. 누가 저주를 한다고 합시다. 막 저주를 해요. 만만한 사람이 누구 우리 마누라한테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랬다고 합시다. 무슨 제목에 자녀의 저주, 물질의 저주, 무슨 저주 막 저주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저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달이 될 만한 아무 건수가 없어요. 그럼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나요? 아니면 안 임하나요? 네,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겁낼 필요가 없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막 저주 같은 말을 막 하면 그걸 반사 이래 버리든지 아니면은 주님 내가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죽게 물으면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저주가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은총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주도 저주받을 그릇에 임한다. 축복도 축복받을 그릇에 임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 빈 복이 그 가정에 임할만 하면 그 가정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돌아온다.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를 드릴 때 강복기도, 강복이라고 하기도 축도라고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릇되어지면 그릇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축복은 누가 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고. 그 다음요.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축복하는 것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데 그것도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된다?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복받을 그릇. 그 복받을 그릇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것. 회개시키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 앞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릇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그릇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사명을 찾아가는 걸로,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은사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누굴 책망한 때 받았다. 목사님이 날 치노. 대박 났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날 쳤다. 그러면 내게 목사가 그 한 사람 놓고 설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진짜 마음에서 말해도 그 사람 이름 찍어서 말합니까? 대충 말합니까? 대충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진짜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는 사람이 대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로또 타는 게 대박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필이 꽂히는 게 대박이라고. 그래서 좋은 말에만 귀에서 솔깃하지 말고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그릇 만드시는구나 생각하십니다. 그거 아멘으로 받고 자기를 주위가 돌아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릇이 되죠. 할렐루야. 예? 물독에 자꾸 깨어진 데다가 물 아무리 부어보세요. 차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앞으로 남고 뒤로 새지 맙시다. 앞으로 열심히 남긴 뭐예요? 예? 브로퍼 분들 겨우내 오징어 복술사님하고 권영남 고사님 가서 과메기 오징어한테 고생하셨죠. 겨우내 오징어 만지고 만든다고 온 고생한테 삭신이 뻔해가지고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 계속 아이고 하면서 약방에 그냥 다 갖다 바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가정이라는 것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말씀이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복받을 그릇이 안 돼서 빵꾸 난 걸 주의 종들이 그걸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 죽을 인생도 살 길이 열려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놓고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건져냅니까? 안 건져냅니까? 건져내시는데 안타깝게도 롯과 두 딸만 사이도 죽어버리고 롯의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두 딸만 그렇게 건져내졌지만은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대신 떼워주는 역사가 있는 대신 떼워주는 게 좋겠어요? 지껏 지 떼우는 게 낫겠어요? 지껏 지 떼워줘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어떤 부분의 영역에서 주의 종이 중보하며 나갈 때에 그게 하나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과 중보와 축복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신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마음이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을 주시고는 전체를 끌어오는 문장 같아요. 그 다음 전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여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정명자 권사님, 이은희 사님이 밀비지떡을 해가지고는 집에서 다 해가지고 밀가루, 전통 옛날 밀가루 어떻게 구해가지고는 물콩입니까 하여튼 꽂아가지고 이렇게 떡을 해서 정명자 권사 나나 목사가 가져왔습니까? 고맙습니다 합니까? 이 은혜를 그럽니까? 아이고 고마워래 이러면서 같이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은혜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은혜란 말을 쓸 때는 이복순 사님이 만약 구룡포 바다에 가서 저 물일 잘하시거든요. 따개비도 따고 그 다음에 홍합도 줍고 자맥질 해가지고 소라고등도 따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파도가 닥쳐가지고 막 그냥 막 먼바다에 막 쓸려 나갑니다. 김정인 의사님이 막 미친 척하고 뛰어들어가가지고는 죽을 또 살떡해가지고 건져냈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고마워래 이래야 됩니까? 이 은혜를 그래야 됩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게 간섭하신 일을 할 때 그때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갖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들의 피값을 주고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가 왔기 큰 감사의 제목이 들었으니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켜주시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해왔던 그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위해서 하나님의 깊이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문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부족한 기도로 풀어지지 않아요. 깊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영적 대결도 막 지나가요. 영적 대결로 지나가는데 그리고는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호 목사님, 대구 순복음 이건호 목사님이요 사모님하고 그렇게 다투는 목사님이 목사님 가정인데 가정이 편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미치고 한다고 팔딱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같이 갔다가는 공부는 고사하고 맨날 싸우다고 볼일 다 보겠는데 당신 한국에 남아있어라. 내 혼자 가서 학위를 받아올게.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박사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강의 시간에 가정 안에 흐르는 저주에 관한 것을 강의를 들은 거예요.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을 얘기를 듣는데 자기 가정이 탁 떠오르는 자기 아내와 자기 가정과 처가적 가정 속에서 이게 가정이 계속 깨지는 가정. 결혼했다 하면 깨지고 계속 깨지는 가정에 자기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런 가정. 갈라서야 됩니까? 싸워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이건호 목사님 미국에서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부인 보고도 우리 가정이 싸워 이기려면 이거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부인도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작전 기도가 다 끝나는 날 보니까 꿈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소리 내와가지고 큰 소리 내와서 땅을 이렇게 한 쪽을 탁 찍어가지고 딱 들어올리는데 땅 확 당겨올리니까 여기에 땅 속에 뱀 뭐 이런 것들이 막 두두두두두 끌어져 나가면서 확 떨어져요. 그때부터 가정에 평화가 왔대. 할렐루야. 그런 걸 이제 그런 은혜가 그 가정에 올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제목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님의 얼굴이 비추어질 때 그런 역사가 나요. 그게 얼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그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를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평강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물질이 탁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병도 따그닥 낫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들이 풀어져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 없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길요? 그 행복이 모든 일들이 다 풀어져서 행복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은요, 폭풍 속에서도 그분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폭풍 중에도, 풍랑 중에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는데 자기 영혼에는 평안이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그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는데 내도 흔들려야 됩니까? 저거는 흔들리기나 말기나 내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문제가 뭔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부화내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리 붙들고 나가면 해결될 줄 알고 쭉 나가면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 나를 고치라고 하는지, 교회 공동체를 중보하라고 하는지, 가정에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 자기에게 깨달음이 와요. 자기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강만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하시는 지혜가 그의 영혼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같이 축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모세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가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굴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모세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중보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아론의 자손은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통로가 있다니까. 그 통로와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가 자녀에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때로는 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쳐서 그릇 만드는 것. 그리고 그릇 만들어진 속에 복을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 담겨져요. 그릇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선포해도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만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다.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만 담겨져요. 제대로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때로는 그릇 만드는 작업을 해요. 때로는요, 빵꾸난 그릇을 중보하며 때우기도 하고, 안 되면 직접 기도의 사역을 하면서 사단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복을 막고 있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축사하면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종합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만들어지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담겨져서 이 7월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상하게 가진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통로를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 쓰는 것 같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엉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일 때 바보 같은 짓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일 때 바보 같은 짓 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부모를 세워놨다. 부모도 똑같이 목사하고 똑같이 자녀에게 복받을 그릇 만드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릇 만드는 거 하고 때로는 그 빵꾸난 그릇 있으면은 밤에 새가 빠지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새가 빠지가 중보하며 기도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이영년 권사님에게 기도해 줄 때 권사님 기도하면은 영적 가로막힌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 권사님이 뭐 죄를 많이 치는 것도 아니고 이 보드라본 양반이 왜 이렇게 가로막는 게 많나. 처음에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 시간이 지나면 권사님을 좀 더 알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권사님이 자기 가정 붙들고 영적으로 붙들고 안 놔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 안에 공격하는 온갖 영들과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가로막는 게 많지. 근데 그게 부모라니까. 그게 부모라니까. 빵꾸 난 거 떼우기도 하고 때로는 복받을 그릇 안 된 거 어떻게든지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또 누구도 만나게 해주고 누구도 기도 받게도 해주고 하면서 어쨌든 그릇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옛날 할매들요 코 풀면요 흥해라 그래 흥해가지고 만큼 산다 그러잖아요. 망해라 하는 게 나아요. 흥해라 하는 게 나아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사람들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이름도 진짜 이상하게 지고요. 욕도 희한한 욕 다 했어요. 해가 만발이나 빠진 놈아 해바라기 그 빠지면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을 지어줍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꿀밤 맞을 것 같은 거 보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말기도 하고 중보하며 때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목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중보하며 때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 만들려고 그냥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선포해 나가는 좋은 말만 순리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 축복만 선포하면 그 축복이 제대로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질 않는다. 하는 짓은 맨날 저주받을 짓만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를 만들고 중보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제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들을
여러분이 막아서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집어보세요. 손가락 10손가락이 모자라요, 남아요? 모자라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 안 좋은 손가락에 찝히는 이 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바보랍니다. 그의 삶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를 자기 눈에 거슬리는 몇 가지 것들로 턱 막아서 버린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간데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그 복의 통로가 여러분 스스로 막지 마세요. 저는 안 막을게요. 저는 안 막을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물꼬를 턱 막아서지 마세요. 논에 물 댈 때 그 물꼬 막으면 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물길에 물이 쫙 내려가도, 수로에 내려가도 자기 논에 물 막아서 뿌리면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안 막을게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를 안 막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논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흘러오는 그 통로들 나무 배때기 그 턱 막아서지 마세요. 그만 받아도 되겠다 하면은 막으시든지. 우리 너는 다 됐으니까 하면 한 차장을 사면 너네는 막 갖다 줬어 이러려고 하거든. 막으시든지. 하나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으로, 심령의 복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 7월 달 동안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은총 속에 세워주셔서 예수 그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에 구원의 복음이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우리 가정과 삶에 물질의 축복도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에 아버지의 자녀의 길도 열려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심령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